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해가 다가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희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 고통하나이다. 주여,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오니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용서와 자비로 저희를 붙드시고 대강절 기간 동안 정결한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하오나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직을 힘써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저희들의 진지하고 성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실한 핑계 삼아, 생활의 핑계 삼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생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큰 책망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임도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오른손 위로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흔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령형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바로 평소문, 즉 서술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결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반드시 되게 하겠다. 아멘. 네, 내가 결단코 하겠다. 너희들로 하여금 반드시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아멘.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가 아니라 땅끝까지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너희를 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라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을 잘 일깨워줘서 내 제자, 바로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되도록 하는 것. 아멘? 아멘. 네. 오늘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유교절에 대해 6월절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해서도 잠깐 뒤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7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다 외울 수 있겠죠? 골로새서 2장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들은, 그러니까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다.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 멸하는 자들은 그 피를 바른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후대의 자손들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하셨어요. 그럼 실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진짜 어린 양으로서 6월절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선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완성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원문에 보면은 이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이건 수동형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수동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6월절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6월절이 완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어요. 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은 6월절이 완성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6월절 다음에 무슨 절이에요? 오늘 배울 무교절. 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교절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바로 무교절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제가 이걸 원문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가 다른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이것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완성이죠. 그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근데 제가 아까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 18절에서 수동형은 뭐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 예수님은 육체로는 혼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육체로는 살아났으니, 뭐 육체로는 죽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왜 육체로는 죽임을 죽임을 당하신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것이 뭘까요?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신 것이 바로 19절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9절에 원어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뒷장에 4장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3장 19절에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안 나왔죠. 근데 지금 4장 6절에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전파된 적이 있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반드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옥에 있는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멘. 아멘. 옥에 있는 영들이 2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노아가 방주의 날들을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러면 복음을 듣지 않던 그 복종하지 아니하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데 무교절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말씀에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건물을 볼 때 정면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후면에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이 다 다른 거죠.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세례의 모형이 바로 노아다. 그러면서 무교절에 이 19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성취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뭐냐면 무교절은 누룩이 안 들어간 그런 빵을 먹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실 때 무교절은 그 누룩이 뭐냐면 누룩은 세상의 영향력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이 안 들어간 생명의 떡, 그것이 뭘까요?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의 떡. 네, 예수님 바로 복음의 말씀에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이 안 들어간 생명의 떡을, 누룩이 안 들어간 그런 떡을 나눠주는 것, 그런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6월절이 성취되었죠? 6월절이 완성되었죠? 그러면서 바로 무교절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요,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는 이제 무교절을 행하러 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다. 이것은 아까 4장 6절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옥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것 그런 사실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 받으신 것은 바로 무교절을 제가 설명했죠. 무교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살리심을 받으셨다. 세상의 영향력,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신 거. 생명의 떡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눠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누구였었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였었냐? 20절에 아까 소개했어요.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에서 말씀에 주목하고 기름 준비를 잘하면 구원이요. 그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기름 준비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혼례잔치 초대가 안 예, 혼인잔치, 초대는 되죠. 누구나 다 된다. 예, 예수 믿는 자들은 영의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초대는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잘 때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혼인 만찬에 그 문이 닫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된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 20절 여기 왔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20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20절 후반부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이때 물은 무슨 물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물은 바로 심판하기 위한 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원어에 자세히 보면은 물로 말미암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혼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읽어드릴 때 뭐라 했냐면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영과 혼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내 영혼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장 9절에도 그러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아니라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영의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죠? 그곳에서 이제 신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기름을 가진 자, 등을 가지고 기름까지 가진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도 이미 거듭나서 들림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 바로 기름을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물은, 이것은 아까 물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물은 원어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럼 이것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은, 방주로 인한 그 혼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방주로 인한 혼들의 구원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성도들을 구원하는 편이, 표가 뭐예요? 모형이죠. 또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 곧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의 모형이다라고 여기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 때문에 방주로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그러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시대에 노아가 잣나무로 방주를 만든다고 해서 틈을 없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나무로 만들면은 그게 통이 커가지고 하면 한 번에 뚫어서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은 나무로다가 이렇게 칸을 만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나무 사이로 물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청을 바르라고,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역청이 뭐냐면, 원어의 뜻은 역청은 코페르예요. 코페르. 코페르라는 것은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역청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밖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코페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역청으로다가 이걸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랬냐면 대속물, 핏값 이런 것으로다가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6장 14절에서만 역청으로 번역했다. 그러면 역청이 뭐냐면 대속물 핏값이다. 감이 오세요? 감이 와요? 역청에 대해서? 네, 대속물 핏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출애굽기 21장 28절, 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의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임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임자의 책임.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속죄금을 부과하고, 소 임자는 그 생명의 대가로 그 속죄금을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속죄금을 부과할 때 이것이 바로 원어의 코페르 그 단어가 쓰인 겁니다. 코페르. 그래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할 때에
그 속죄금을 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 코페르 역청이 바로 쓰인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거의 1년여 가까이 물에서 떠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무 재질이 튼튼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안팎을 역청으로 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청 바른 방주를 통해서 8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역청이 바로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원유에서 휘발 성분이 다 날라간 찌꺼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아스팔트 깔 때 어떻게 해요? 까만 거 뭘 깔죠? 그게 바로 역청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기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석유라고 표현하죠, 석유. 이 석유라고 할 때 그 석유의 석자가 바로 돌석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인 것이에요. 그러면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 했어요?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반석이 쪼개지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쪼개져서 나오는 그 기름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구원은 바로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 근데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 예수를 그냥 믿는 자와 향하여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그러면 원어로다가 제가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죠. 죄라는 그 원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관역이에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믿어야 되는 것이 바른 표현이에요. 예수를 그냥 믿는다? 그러면 과거 예수를 믿는 것인지 어떤 예수를 믿는 건지 뭐예요?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관역에 활을 쏠 때 내가 맨날 이 자리에다가 활을 쐈어요. 그러면 관역에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나죠. 근데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관역이 옮겨졌어요. 근데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아까 쐈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곳을 두고 쏴요. 그럼 관역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림자를 봤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실체까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6월절 절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절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고 바로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아는 이들답게 우리가 이미 본 것을 알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또 앞으로 될 일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어떠한 미혹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어떤 말씀이 어떤 분이 우리 댓글에다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인데 우리가 그 구기자나 오미자 같은 거 보면은 뭐라 그래? 오미자를 뭐 5가지의 맛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성경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들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먹이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이게 이거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19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복음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다음 절 4장 6절에 보니까 복음을 선포하셨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달고 오묘하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싶다. 그런 기쁨이 아주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진짜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것,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사를 곱씹으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절기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성취를 통해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종이 구하옵기는 예배자들 심령에 역청의 안팎으로 발라져서 어떠한 미혹과 세상의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해도 이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온전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주 가정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